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광고도 나왔고 소식도 드렸으니까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음 세대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녀들 다 키웠다고 나랑은 해당이 없는 얘기네, 그렇게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주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으면 있다고 하든지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든지.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잖아요. 교육이 아직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아까 박미장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마음의 새로운 개혁과 변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이 땅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손꼽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키워내는 것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책무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요새 잘 느껴요, 그걸.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하고 달라요. 요새는 중2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이 되어가는 중인 거예요. 부모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무게감 있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때요? 자녀들, 손주들 어때요? 부모가 얘기하면은 작가닥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 보여요? 아, 또 들어, 또 해, 아, 또 하는 거야. 아,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 대본 이렇게 나와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부모 공경이라고 계속 강조했지만요, 실은 제 마음속에 있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공경은 그만두고 들을 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점점 조숙해지는 아이들이 너댓 살만 되어도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요. 미운 5살, 미친 6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과거에는요, 부모 세대가 소리만 쳐도 됐어요. 옛날 부모는요, 권위가 끝발이 있었어요. 이현 장로님 옛날에 괜찮았죠? 아멘. 요새 부모 끝발이 없어요. 옛날 부모님도 어땠어요? 상에 딱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소리를 빽 지르면 애들이 이 정도였어요. 가다가 학교 가다가 야! 그러면 야, 아버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그냥 듣고 엄마가 잔소리하면 또 시작이네 그러고. 그만큼 가벼워진 시대를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살아가기에는요, 너무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송, 음악, 영화, 책,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님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런 세상의 가치로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뭐 인터넷 끊어버리고 방송 다 끊어버리고 애들 세상에서 다 끊어버리고
자연인처럼 산에서 살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교육, 하나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사석에서 어느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자기네 교회에 이런 설교 잘 못한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 자녀들이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 아이들도요, 무슬림도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종교를 존중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예요 지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가요. 성경이고요. 그래요. 왜?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 명도 안 해가지고요, 설교를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설교를 못한대 아예.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가요? 불편하지 않아요? 아버지 목사님은 설교하러 교회를 나오는데 애들은 집에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아는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요, 부흥회 다니고 설교 잘해요. 근데 그 자녀들 어떤 줄 아세요? 딸은 교회 아예 근처도 안 가고요, 아들은 사택에 술 먹고 밤마다 들어갑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회계사, 학교 선생님 잘 나가요. 근데 예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택에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세대예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자녀 양육 믿음으로 키우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통계를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의 계승 3, 4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경우가요 15%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 세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했는데 자녀 손자대로 이어지면서 신앙 계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3, 4대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집이 많지 않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당대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집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통계대로예요. 세상에 눈이 떠였어요. 아이들이요. 셈이 빨라졌어요. 일찍 부모에게서 독립해서요, 부모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태교에 온 게 3년 됐어요. 저 3년 전에 이날을 기억합니다. 여름에 아이들 여기 앞에서요 20명이 넘게 찬양 부르고 특송했어요. 요새 못해요. 왜요?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교회로 갔냐? 아닙니다. 각자 자기 이유를 따라서 지금 다 떠났어요. 지금 주일날 알바하고 있고요, 자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얘네들 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속으로 울어요. 왜? 3년 전에 내가 봤던 모습이 그게 허상이었나? 얘기 들어오면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고 갔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닙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벌써 고등학교 1학년만 넘어가면요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점점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독립하여서 나간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의 고민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약의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실패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의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뺏기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왜냐는 질문을 항상 해봐야 돼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전쟁 믿음의 세대는 다 죽었고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자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신앙은 다 희미해지고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더니 결국에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했느냐? 이유 정답은 나왔어요. 믿음의 전승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패 이야기가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줄었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80% 이상입니다. 부모 세대하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부모 세대는 문제 생기면 교회에서 기도했고요.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고요. 정말 하나님에서 쓰겠다고 하면 땅이나 집도 바칠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기 어려워요. 전설의 고향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영적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점점점 더 다르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마다 믿음의 세대들마다 부모들마다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심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계속 동화되고요. 하나님 없는 가치에 흔들리다가 분명히 사사시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 지옥 갈 겁니다. 자, 그럼 목사님 얘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의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것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열받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요,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녀의 감정 자체를 상하게 만들고 되려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의 무지로 인한 무례함이에요. 한마디로 자녀를 함부로 막대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함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무례함 때문에 계속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례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내상을 내고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을 자꾸 부모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를 미워합니다. 자꾸 쌓이면 나중에 관계는 어설퍼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거리두기 하면서 미워하게 될까요? 언제?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때일까요? 애들이 매를 맞을 때일까요? 언제 관계가 멀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아이들은 다 생각이 있대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거나 이중적인 행동을 반복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요,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아니, 내가 지를 얼마나 아끼고 잘해줬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상처받았다고 저 난리야? 이럽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한번 들어봐요. 무조건 윽박지르려고 하지 말고, 상처를 받았다고 걔가 그렇게 말하니 상처난 자녀를 환자겠거니 생각하고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함께 해봅시다. 보듬어 주자. 만약에 부모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찾아와서 친구가 됩니다. 마귀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찾아와서 자녀의 마음에다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부모를 얼른 떠나고 싶고 부모랑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고 마음에 악한 뿌리가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랑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정확해요.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랑 관계가 잘 돼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지면은 여러분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이가 있어도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의 기본적인 인격까지 뭉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때로는요, 어린 자녀들이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는요, 훈계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격을 짓밟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소극적이지만 부모에게 주신 말씀,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겁니다. 앞에 나오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소극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말씀은 자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 이란 말은 본래의 뜻은 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계로 번역된 헬라어 누데시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함께 합시다. 징벌과 훈련. 말하자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고심하고 징계하고 울타리를 쳐주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지금 눈들이요 천국에 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징벌도 하고 훈련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그거 해야 됩니다.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교훈, 징벌과 훈련, 훈계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너무 귀하다 사랑으로 핑계로 징벌하지 않고 아무 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도 읽게 하고 자기가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 만들고 정리도 시키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규칙적으로 뭔가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훈련해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났다고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드나들다가 멈췄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합시다. 하나님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왜 안 합니까? 집에서. 하나님 얘기 왜 안 합니까? 왜 애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기도 안 하고 먹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왜? 얘기해야죠. 기도하고 먹어야지. 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 기도하고 시험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청소년 교도소에서 나온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죄를 짓고 그곳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모자란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일하는 습관이래요. 교도소에 들어온 아이들은요, 지나친 과잉 보호를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방치돼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뭔가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훈련을 전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동기가 하나 걸려들면 실패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의 시초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인데 이분의 교육법은요 매우 유명해요. 교육학적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교육은 분명한 규칙을 정하고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하는 엄격한 교육 방법이에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는 이런 어머니의 훈련 덕분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배우고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잘 때 그것을 암송해야 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짧지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성경을 읽고 외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안식일, 주일을 성별하도록 지도받았다. 또 수산나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자녀를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그 자녀를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수산나는요, 자녀를 엄격하게 훈련시킨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1대1로 아이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졌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된 거예요. 존 웨슬리가요, 어머니와 목요일마다 1대1로 만나서 저녁마다 대화를 나눴대요. 항시 그랬답니다. 이때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과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와의 이 개인적인 만남은요, 후에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인 소그룹과 속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헬라어 알라, 한마디로 오직, 함께 합시다. 오직. 이 뜻은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키워내려면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렇게 살도록 대화를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이야기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진짜로 하세요. 집에 가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 학교에 보내요.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자녀를 교회에 보내서 성경을 배우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되지 않는 신앙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만납니다. 그래요? 왜 애들이 보름에 한 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와요, 애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것도 아프면 안 와요. 목사, 사모, 그리고 교회학교 관계자들은 잘 만나야 한 달에 3번 만나요. 근데 부모는 몇 번 만납니까? 수시로 만나요. 같이 살아요. 호흡해요. 밥 먹어요. 느껴요.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그랬어요.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깨닫게도 해서 훈련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걔를 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을 변화시킨 청교도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순수해요. 근데 이 청교도 신앙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이 청교도들의 조상이요, 바이킹이랬대요. 해적이었대요. 해적. 이 바이킹들은 북게르만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이 AD 8에서 10세기경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을 했고, 후에는 앵글로색슨족하고 합해져가지고 영국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바이킹족들은요, 자신들의 후에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라고 고민을 했대요. 좀 웃기는 대목이네요. 바이킹 해적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다? 그게 늘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가장 깨끗한 여자, 훈련 잘 받은 가정에서 윤리적인 사람을 찾아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봤을 때 누가 그나마 낫냐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겠어요? 해적이 이 나라 저 나라 침략하고 쳐들어갈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 있는 여성들을 다 붙잡아서요, 강제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짜증나죠. 비록 억지로 끌려와서 침략당해서 해적의 아내가 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은요, 자녀들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직한 삶을 가르쳤대요. 이렇게 해서 자라난 이들이요, 훗날에 청교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환경을 만들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이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아비드라 했어요. 여러분, 아비드라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여성들은 죄됐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아비드라라고 부른 것은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요즘 가정들 대부분 맞벌이 하죠.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너무 고물가예요.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아내들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능력도 있어요. 좀 더 나은 풍족한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돈 버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다르다 그랬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돈보다요, 자녀 교육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보다 더 중요한 엄마 사명은 내 자녀를 잘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뜨면 나오는 사건 사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 그 사람들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정교육의 부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에요. 기초 뿌리가 없다 보니까 배움이나 규율이 없고 훈련받지 못해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의 역할은요, 자녀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엄마, 기도로 입히는 엄마, 훨씬 훌륭한 거예요.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은 부모예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엄마들이 기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제1대 총장이고요, 당시에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가정과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불신자의 가정이 있었어요. 이 두 가정이 도드라지게 사회적으로 지표가 됐나 봐요. 사회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엔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이 두 사람의 5대 자손들까지 그 현황을 추적해서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에즈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이 총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성직자가 116명, 대학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교육자가 86명, 문학가가 75명, 국회의원이 4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사업가가 73명, 과학자가 21명, 그 외에 교회, 장로, 집사,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286명이 돼요. 반면에 슐츠의 자손들은 총 1062명인데 그 중에서 평균 5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가 58명, 윤락 종사자가 65명, 극빈자가 286명. 그래서 이 슐츠의 자손들 때문에 지출된 국가의 사회보조 재정만 무려 1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가정과 불신자 가정의 차이예요. 예수 잘 믿는 모범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이나마라도 살게 된 것은 교회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또 다른 미종족 전도.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해외에 있는 원주민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써야 될 단어가 뭐냐? 복음이 들어간 것 같지만 들어가지 않은 종족,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제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들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놓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고요, 인격자로 세워집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점 타락하고요, 악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악해집니다. 이런 세대의 거룩한 행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 세대들의 영적 안일함과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깨닫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교회들과 먼저 믿은 부모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뼈대인 가정교육과 인성교육, 신앙교육의 주체가 나 부모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